오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새 언약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려면 그들 안에 나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광섭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광섭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이죠. 신약의 새 언약의 핵심이면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암송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이러한 새 언약의 말씀이 거의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반대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저들은 마음 깊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무슨 죄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거지? 타이어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손등을 대었지? 무슨 죄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만연해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용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는 불순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도력을, 얼마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새 언약 아래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새 언약의 핵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순종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핵심이자 모든 것인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새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선포는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이 새 언약,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망각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망각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나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훈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항목별로 요약한 명세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보여주는 그런 고성능 영상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일생의 지은 죄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이미 예수 믿었고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 죄를 상기시키는 그런 천국 고속 영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간증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성도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소멸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평생의 죄를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서 완벽하게 의로워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하얀 투명한 빛처럼 빛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이 완전한 십자가를 통한 이 완벽한 이 작품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그림을 자주 그려봅니다. 나는 나를 검게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던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탄만이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이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지 하나님은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수에 대한 생각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거든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단 한 가지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조금 전에 지었던 죄도 기억하시지 않아.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청산하셨으니 다시 기억하지 않으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무력해지고 수치감으로 무력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밝히십시오. 사탄아, 너 불쾌하겠지만 똑똑히 들어.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사탄과 죄의 세력을, 죄의 파괴력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새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내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를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군 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옛 언약의 율법을 진실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썼지만 계속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위선자가 되었다. 그런 느낌에 짓눌려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무거워서 나는 위선자야, 나는 위선자야 그러면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새 언약의 진리를 가르친 결과로 철저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제 방을 두드렸어요. 열어보니까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청년이었고 교회도 가끔 나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건장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뭔데요? 제가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사를, 하나님의 종을 때렸으니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은 걸 알지만 그러나 주의 종을 때렸으니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거의 몇 주간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이 생각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네가 했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죄까지도, 죄의 벌까지도 대신 지시고 너는 깨끗이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해 줬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돌아서서 제 방을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갑자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엎드려서 저에게 큰 절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서받았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그 목사님의 턱을 완전히 부숴놓겠습니다. 저에게 자신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간직하면서 저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의 부서진 삶을 수리하는 것,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것, 그런 것들에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은 우리 삶에 있는 죄의 힘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살해를 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을 죄의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신 뒤에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죄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까요? 답은 여러분 모두 아십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고 그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위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까닭 없이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적은 문제가 아니다. 정욕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는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죄들로 이어지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 의를 확신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잘 산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절제와 경건함과 형제 우애를 더 많이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 모든 목소리들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저는 100%, 2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건함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제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절을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더 나타내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역자들은 해결책을 요청받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훈련시키십시오. 훈련시키면 됩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제와 사랑, 경건과 친절이 따라올 겁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 기도를 시키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좋은 말로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러나 성경이 새 언약에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의 새 언약이 뭐라 하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따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절제나 경건이나 형제 우애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해서 사랑에까지 더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성품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감격에 겨운 삶을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품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그리고 영원히 씻어졌다는 진리를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을 더욱더 많이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믿음, 덕, 절제, 경건과 인내, 형제 우애, 사랑으로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권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용서를 한껏 누리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저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제가 행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를 완벽하게 의로워진 인간으로 보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음을, 분에 넘치는 은총을 받았음을, 그리고 깊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인식,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회자되고 존경받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의 이면에 놓여 있는 비밀이 무언가 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건함은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저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용서받았음을 온종일 의식합니다.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온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온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서신서마다 성도들, 세인트들, 성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탁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도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피언지한다. 성도들이라고, 의로워진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핵심,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바로 그것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들이 튀어올 때나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나 그렇던 생각을 할 때에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씻는 것을 봅니다. 용서의 폭포수라는 그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비와 은혜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계속 의식함으로써 죄를 압도하는 그런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성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큰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므낫세. 다 잊었다입니다. 다 잊었다. 므낫세입니다. 작은 아들은요,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입니다. 여지껏 저는 그 이름에서 요셉의 성장 과정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원한과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배은망덕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을 다 잊었다고 해석했고, 그래서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살아가는 요셉을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생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놓쳤던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를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를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 구약의 모든 상황들, 구약의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예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요셉의 그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예언적으로 담겨있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요, 두 아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므낫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으셨습니다.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사탄은 나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킬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나의 죄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 모든 죄를 므낫세 다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용서 덕분에, 완전해짐 덕분에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히 에브라임, 즉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므낫세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잊었다, 그 말입니다. Finish, 완전히 잊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평생 축복받을 것밖에 없는 에브라임, 창대케 되어질 운명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듯이 우리도 더 이상 죄에 시달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I'm free, 나는 자유합니다. 그런 노래죠. 나는 자유해. 오늘 오후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부르기로 했는데 성찬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292장으로 부를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므낫세를 믿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므낫세를 날마다 상기시키고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정죄감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첫 번째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창대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므낫세에서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면, 이 벽을 뚫지 못하면 에브라임 창대케 되는 복은 여러분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 인생에 가나안이 있다고 하는 소식만 늘 들을 뿐이지
실제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안식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기대만 안고 세상을 마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잊었다. 나는 다 잊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이 작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그 사람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 창답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근근히 사는 수준을 면치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권고하며 많은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약속은 있는데 왜 약속이 현실이 되지 못할까라고 탄식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죄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처리하시고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의 관점에 매달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둔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모든 선물들은 영원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이름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비밀이 어젯밤에 어제 저에게는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 이 새 언약의 핵심이자 모든 것인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고 입술에 달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절반만 생각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힘들어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냉탕 온탕 오고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의 죄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의 새 언약을 그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도록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해온 죄들을 회개합니다. 자유를 선포하면 자기의 역할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 성도들을 율법으로 다시 묶고 율법의 근사한 메시지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대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케 된 것을 감추어온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인생들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므낫세에서 에브라임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